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 2부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제는 선악계오사, both good and evil are my mentor 해서요. 선과 악 둘 다 나의 스승이다 라는 부제하에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 바로 들어가죠. 성리서 운 견인지선이 심기지선 견인지악이 심기지악 여차 방시유익. 성리서라고 하면요, 원래는 중국 명나라 문신인 호강을 비롯해서 42명이 송나라와 원나라의 그 성리학을 아주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이 그 세종대왕 초에 그 사서오경, 말하자면 논어맹자, 대학중용, 거기에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삼경과 예기와 춘추를 합한 오경, 이 책들이 다 세종대왕 초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성리대전을 수입했어요. 이 수입한 이 성리대전 책을 그 학자이고 문신인 김정국이라는 분이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수정한 책입니다. 이 책을 1538년에 이제 4권으로 편집하고서 다시 이제 성리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유학에 관련된 서적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견인지선이 심기지선, 견인지악이 심기지악. 아시다시피 이 명심보감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리도덕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다 그 사서삼경에서 다 발췌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거의 윤리도덕에 관해서 많이 발췌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견, 보다죠. 인지선, 다른 사람의 선행 혹은 선함을 보고, 이는 접속사입니다. 보고서 심, 찾아라. 무엇을? 기지선,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선함을 찾아라. 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선행인가? 혹은 이것이 남에게 좀 민폐를 끼치는 행동일까? 하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면 잘 못 봐요. 근데 남의 행동을 보면은요, 저건 정말 저러면 안 되겠구나. 혹은 저 행동은 정말 내가 꼭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선행을 보거나 남의 악행을 보고서 자기 안에 있는 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못 봐도 내 눈 안에 있는 티끌은 본다. 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그 선행을 보고서 자기의 선행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선행을 발전시키는 거죠. 남의 행동을, 남의 악함을 보고서, 그 다음에 저건 정말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남이 하는 걸 보니 저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내가 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이제 생각나는 문장이 있죠. 선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선악계오사라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행을 보면 나의 선행을 알고서 더 발전시키고, 악행을 보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선과 악이 모두 스승이다. 삼인행 필류 아사언, 그렇죠?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죠. 좋은 것을 보면 스승으로 삼고, 악행을 보아도 나의 나쁜 점을 고칠 수 있으니 다 나의 스승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끊임없이 구분하면서 가르칩니다. 선행을 해라.
악행을 하지 말아라 이러죠. 이런 선악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선이 되려면 극악이 필요하다. 왜? 극악을 봐야만 선을 느껴요. 물론 선을 보면 나도 저렇게 선행을 해야지 하지만요. 극악을 보았을 때 절대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선이 되려면 최고의 선이 되려면 그만한 그 자극이 들어가야죠. 극악을 봐야 돼요. 극악을 보았을 때 그래야만 극선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극악이 나의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선과 악의 이 경계선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요. 불가에서는 불이 사상이 있어요. 둘이 아니다예요. 일체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선과 악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선과 악도 둘이 아니에요. 선악은 일려, 같아요. 예, 일전에 인과법 공부하셨죠? 예, 인과법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 즉 이 현상계는 모두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따라 다 생성 소멸을 하는데요. 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 과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그 가치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가치라는 것은 그 인연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에 따라서 인연 관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없는 거예요. 선의 실체도 악의 실체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선과 악에 대한 그 중요성, 그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 말하자면 선이 대선을 만나면 악이 되는 것이고 악이 대악을 만나면 선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선과 악은 같다. 예, 그 근본은 공이다. 예, 없다. 선이고 악이고 없다. 예, 공인 거예요. 무예요. 그런 점에서 같다. 선, 악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선을 강조하고 악을 거절하는가? 예, 어차피 같은 것인데 왜 그러는 것인가? 전에 일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지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계에는요. 이 생명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이 있어야죠. 그것이 차별지고 분별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 만물은 인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요, 예,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 공이야. 이렇게 돼요. 다 소용없어. 뭐 선이고 악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무슨 윤리도덕이 필요한 것이야? 예. 이것은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뭐하러 낑낑거리고 사는 거야? 이 말과 같아요. 이 인과법이나 인연법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삶에 대해 무의미하게 느끼게 되고 의욕상실이 되죠. 자칫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이 땅에 흙을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중생이에요. 때문에 이 차별법을 모르면은요,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지요. 쉬운 예로 보면요,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초등학생에게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안에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예, 물론 그 선을 지향하고 악을 지양, 선을 확장시키고 악을 누르는 그런 차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선과 악은 결국 같은 거구나 라는 것과 엄연히 다른 것이죠. 인과를 무시하고 인연법을 외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지만요. 예,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인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아주 굉장히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좋지 않죠. 예.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끝도 없는 것이거든요. 깨달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중생입니다. 우리 몸이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예,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그 성철 스님이 참 제가 듣기에는 건해지까지 오르신 아주 큰 스님이신데 그분이 좌선 시간보다도 책을 읽은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독서 강이셨는데요. 이제 어느 날 깨닫고 보니 그 문자로 쓴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걸 느끼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남기신 그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성철 스님만큼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철 스님도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지 그 전 과정이 없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갑자기 깨닫는다는 것은 전생에 수없이 많이 닦은 점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통의 중생들한테 책을 보지 못하게 그 젊은 한참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책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참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도 무슨 아는 소리 하는 것처럼 뭐 그걸 따지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강요를 하는 것이 예,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거기에 빠지는 것도 위험하지만요.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 이 중생상에 빠져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향해서 가면서 예,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해 가면서 예, 공부를 해야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보시죠. 그래서 선인, 착한 사람도 대선에 반대하면 곧바로 대악에 빠지고 악인이라도 대악에 반대하면 곧바로 대선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더 큰 선을 제시를 하면요. 노해요. 그 사람의 한계가 거기까지죠. 그렇게 볼 때 그 선인은 대선에 비해서는 악인이에요. 그대로 대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더 큰 악을 만났을 때 NO 하고 반대하면 대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서 나올 수 있는 말이겠어요. 선과 악을 처절하게 치열하게 구분한 후에야 선인이 대선에 반대하면 대악에 빠진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느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요. 계속 선과 악을 다투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아갈 때 선과 악은 정말 종이짝 하나 차이구나. 악인이라도 대악에 반대하면 대선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요. 이런 예는 조금
조금 심할 수 있겠지만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범죄인, 살인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나올 때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을 순전히 대악인이라고 하기에는요. 그 사람의 그 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선인이라도, 예, 착한 사람이라도 대선에 반대하면 대악에 빠지는 거예요. 요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 대선에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못 나가요. 그런 선인이 대선에 반대하면서 어느 순간에 악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선과 악은 끊임없이 체크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 보시면요. 견인지선이 심기지선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서 자기의 선행을 찾아서 확장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고서 자기의 악함을 들여다봐야 돼요. 찾아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악으로 가는 거예요. 뭐 악이 별거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굉장히 착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악의 그 심지가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욕심이 있는 한 대원, 큰 원도 가질 수 있지만 아차하면 악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지요. 이와 같이 하는 즉, 여차, 즉자가 생략됐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선과 악을 체크한다면 바야흐로 지금 막 생긴다. 이로움이 생긴다. 유익이 있다. 방시유익. 시자는 굳이 어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방시유익.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다. 요 익자는요, 요 그릇 명자 위에 이렇게 쌓아 있는 모양을 상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롭다. 더할 이익이죠. 더할 익이죠. 이와 같이 하면 바야흐로 유익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경행록운 대장부 당용인 무위인소용 좋은 행동 모범이 되는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경행록이라는 것은 이제 작가는 미생이고요. 이 경자는 빛경자죠. 위에 날일자 있고 아래는 서울경자예요. 발음은 경으로 있고 뜻은 날일, 해, 밝음입니다. 대장부 당용인. 대장부는 마땅할 당자죠. 용자는 받아들일 용, 용서하다 혹은 얼굴 용자입니다. 왜 얼굴 용자냐면요. 위에 이제 간머리가 있죠. 이게 집면자죠. 집면자 밑에 요 곡자는요. 그 원래는 그 항아리 모양을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집 안에 항아리를 보관하다 혹은 받아들이다, 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납하다는 뜻이 됐는데 그 생긴 모양이 항아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항아리 모양을 그려보니 꼭 사람 얼굴 모양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용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얼굴 용이 아니라 용납하다, 용서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장부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용서해야지, 용서할지언정.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무위인소용. 여기서는 없을무가 아니라 금지사 무로 쓰였습니다. 뭐뭐하지 말아라예요. 위인소용. 위 A 소 B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납되는 자가 되지 말아라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요 소자가 불완전 명사인데요.
불완전 명사로 놈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자는 그 글자의 뒤에 붙이고요. 소자는 글자의 앞에 붙입니다. 같은 불완전 명사이지만, 그래서 자자를 붙일 경우에는 용자 해서 용서하는 사람 이렇게 되지만, 소자가 되면요 피동이 돼요. 용서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럼 대장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니 용서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 이게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를 들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대장부고, 한 사람은 그러면 소장부일까요? 소인이겠죠. 너그러운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생활이 매우 어려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반대로 나 지금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야. 나 건드리지 마. 우리 이번에 아들이 대학 떨어지고 지금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날 지경이야. 이렇게 되는 거. 좀 극한 예이긴 하지만요. 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우리 아들이 대학 떨어진 것은 상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 나의 문제를 상대방이 이해해야 하나요? 그렇죠? 예. 그건 내 문제니까 내 안에서 내가 삭혀야 될 부분이죠. 예. 상대방 앞에서 자기의 그 상황을 인식시킬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화가 나고 꼬부라진 마음을 왜 상대방에게 이해를 받아야 되나요? 그건 소인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예민해. 좀 내성적이야. 이런 식의 이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상대방에게 나의 상황을, 나의 성격을, 나의 이 지질이 모자란 이 성격을 이해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누군가가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진행이 되죠. 만약에 둘 다 꼬부라져 있으면 이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 지금 상황이 그래.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런 사람이 항상 그 사회를 건전하고 밝고 명랑하게 연결시키죠. 그래서 남에게 용서받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내 못난 것은 내 안에서 처리해야지 왜 상대에게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읽어보죠. 태공말 물, 이 기기, 이 천인, 물, 이 자대이 멸소, 물, 이 시용이 경적. 이 태공은 뭐 많이 공부하셨죠? 강태공, 태공망입니다. 물, 이 귀기, 이 천인. 물, 금지사 물이죠. 뭐뭐하지 말아라. 이, 뭐뭐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죠? 귀, 귀하게 여길 기, 몸기, 자기 기자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느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요. 이 금지사 물은 문장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귀해. 천지천하에 내가 제일 귀한 사람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제가 왕비면 나는 무술이라는 거야? 이런 식의 이 뭐 상대를 무시하지 천하게 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상대는 저절로 스스로를 천하게 느끼는 감정을 갖게 되죠. 내가 너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왜 그래? 이런 말은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물이 자대의 멸소.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큰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세우면 상대방은 저절로 작아지는 거죠. 굳이 뭐 업신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상대방은 뭔가 좀 눌리는 기분이 있을 텐데, 그 큰 것을 가지고 상대를 멸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자기의 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물이 시용이 경적. 마찬가지로요. 용감함을 믿고, 자기 자신의 용감함을 믿고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일전에 공부하셨죠? 병강. 군사가 강함으로써 불승, 이기지 못한다. 그 병사가 강하면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편하게 살 때 이것이 기울어질 때를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항상 이게 역전된다는 것,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공왈, 물, 이귀기, 이천인.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느라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물이 자대의 멸수. 자기 자신의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능멸하지 말며, 물이 시용이 경적. 용감함을 믿고서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